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요.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이 주먹을 죽으면서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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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면 모두 다 어떤 사람이 됩니까?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관하에 믿음만큼 뿌린 만큼 심은 만큼 거두게 됩니다. 내가 이 말하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생각대로 됩니다. 꿈꾼 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행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옆 사람하고 이제 축복할 때 이제 다 외웠을 걸 알고 내가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당신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한번 축복하세요. 시작. 저기 보니까 부부끼리 하는 거 참 멋있어요. 우리 신지식 집사님, 조세련 집사님 아직도 하고 있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강의 6번째 시간으로 느헤미야는 성을 건축할 때 닥친 시험을 어떻게 극복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3년 여러분 꿈이 있으시죠? 소원이 있으시죠?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성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게 쉽게 호락카락 이렇게 될까요?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잘 되는 걸 배가 아파해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걸 싫어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좀 더 발달해서 이제는 설사까지 한다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크리스찬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빙빙 돌다가 결국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댔습니다. 그는 차 유리 앞에 쪽지를 한 장 아주 장문의 편지를 써서 놓았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 구역을 15분간 돌았습니다. 여기에 주차하지 않으면 저는 일자를 잃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쪽지를 창문에다 꽂아놨어요. 그리고 이를 다 보고 와봤더니 그 자기 붙여놓은 쪽지에다가 이런 쪽지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구역을 15년째 순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딱지를 떼지 않으면 제가 일자리를 잃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규칙은 지켜야죠. 사람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저는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로는 마귀의 하수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애굽은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그 마귀의 종에서 세상의 종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가 마귀의 하수인이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쉽게 내놓잖아요.
가서 이 모세가 이 바로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아라 했더니 그걸 잘 들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5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놓아라 그랬더니 이 바로가 뭐라 했냐면 떠나지 못한다. 안 내놓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지 말아라. 교회 다니지 말아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이 교회에 나온 것을 축하드립니다. 1단계는 통과됐습니다. 교회에 나왔으니까. 자, 2번째 단계. 재앙이 또 다가오니까 10가지 재앙이 다가오거든요. 피, 개, 이파, 돌, 종, 우, 매, 흑, 첩,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피, 개, 이의 재앙, 팔의 재앙, 피, 개, 이파, 돌, 돌림병, 종, 종기의 재앙, 돌종, 우박의 재앙, 우매, 메뚜기의 재앙, 그 다음에 흑암의 3일간 흑암의 재앙,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 그래서 애워서 앞자만 따면 돼요. 피계, 이파, 돌종, 우매, 흑첩. 이 10개의 재앙일 때 2번째 재앙이 다가오자 바로가 뭐라 했냐면 이 백성들이 떠나가지 말고 이곳에서 예배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애굽의 세상에서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예배 드려라.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2번째 단계에 속한 사람 있습니까? 교회는 왔는데 한 발은 세상에 있는 사람. 그것은 벌써 2번째 단계에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3번째. 또 재앙이 임하니까 바로가 뭐라 했냐면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되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꼭 몰두해서 예수는 믿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3번째 통과됐나요? 3번째 단계 통과 안 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4번째 단계 떠나가라. 떠나가되 너희 자녀들은 여기 놓아두고 가라. 여기 애굽에서 세상에서 떠나서 너희가 원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되 너희 자녀들은 놓고 가라. 4번째 안 통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너만 예수 믿고 네 자녀들은 예수 믿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어라.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죠? 4번째 단계를 통과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귀의 전략인 걸 아셔야 돼요.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5번째 전략. 마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마지막 전략이에요. 떠나가라. 떠나가. 네 자녀도 데리고 떠나가. 다만 소와 양은 여기에 두고 가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께 물질은 드리지 말아라. 11조 드리지 마라. 그렇게 아깝게 번 돈 뭐 어떻게 11조를 드리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함을 애문하느냐? 그건 하지 말아라. 이건 마지막 보류예요. 보류.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5번째 통과됐나요? 한번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내가 걸려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일보 직전했어요. 이제는 성전 문짝만 닮으면 돼. 그런데 여러분 적들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걸 좋아할까요? 택도 없는 소리 좋아하지 않죠. 이방인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겟셈이 뭐라고 하냐면 이 느헤미야를 쓰러뜨리기 위한 마귀 전술 전략을 씁니다. 3가지 전술 전략을 써요. 마귀가요. 첫 번째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타협하자. 화해하자. 결국 30km가 떨어진 그 오노 평지에 오면은 이 느헤미야를 죽여버리려고. 그게 타협의 마귀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거기에 가지 않고 난 아직도 성전 건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이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걸 이겼습니다. 2번째. 2번째는 어떤 야냐면 중상모략의 전략입니다. 야, 느헤미야가 이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 바사 나라의 왕을 대적하고 여기 왕이 되려고 한다. 그 거짓 소문을 퍼뜨리.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거든요. 거짓말을 해서 중상모략해서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느헤미야가 그 문제를 사람에게 떠벌리지 않습니다. 그걸 다 알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성전을 완성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시험을 이깁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험.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뭐라고 앉았어요? 스마야 거짓 선자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에게 뇌물에 넘어가 버렸어요. 거짓 말을 해요. 돈 주고 사버린 거야, 거짓 선자. 그래서 거짓 선자가 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그 느헤미야가 그 집에 갔더니 이 스마야가 하는 말이, 느헤미야 총독님, 하나님이 성전 성소에 들어가서 숨읍시다. 그러면 당신을 잡지도 못할 거고 정신 죽이지도 않을 겁니다.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야 돼. 범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느헤미야가 범죄했다 해가지고 코너에 몰려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내어 쫓으려고 하는 그 일을 계획한 겁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가 그것을 다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송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52일 만에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앉았어요? 세상의 이방인들도 이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알미더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남유다가 BC 586년에, BC라는 것은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기 전에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것이 140년 만에 다시 회복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70년 만에 폴에서 돌아와서 그것을 완성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걸음 나아가 살펴보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2023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가정에 자녀의 성을 쌓아야 하는데, 건강의 성, 물질의 성, 부부간의 성이 쌓아지고,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사업의 성, 자녀들의 진로, 진학, 취업,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마귀의 전술 전략에 넘어가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사람의 운명과 환경의 역사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달려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대동해서 나의 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백성이 되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자, 6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아직 성문이 문짝에 달지 못하였던 때라. 성문에 뭐를 달지 못했어요?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성벽이 완성이 돼요. 그런데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여기 무슨 사람입니까? 아라비아 사람, 이방인들이 그걸 좋아할 리가 없어요. 반대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다. 어디에서 만나자고요? 오노 평지에서 만나서 30km 떨어진 거기서 만나서 서로 대화하자, 타협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뭐라고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였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었어요. 타협의 전략, 마귀가 죽이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중간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그렇게 마귀의 전략을 가지고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거기 보세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뭐라고요? 못하겠다. 이 성전 일을, 이 성벽을 쌓고 성을 건축하는 일을 내가 그만두고 내려가지 못하겠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는 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 너희들 작전이 탈로 났다. 너를 나 죽이려고 한 줄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잘 들었어요, 여러분. 알아도 그 말하면 안 돼. 모른 척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아요.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원수 갚는 게 누구에게 있대요? 하나님. 여러분 손에 피를 묻히면 계속 피를 묻혀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나요. 상황 판단을 너무나 잘 알아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뭐라고요? 넘쳐나이다. 저를 좀 보세요. 저를 이렇게 얼굴을 좀 봐야 그래야 설교가 확확 들어오는 거예요. 땅 보지 말고 제 눈을 보세요. 제 눈을 보세요. 네? 또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신지식 집사님 잘 안 보여요. 이쪽으로 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었어요. 이 마귀의 전술 전략을 어떻게 이겨낸지 봐서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도전과 응전이 다가올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 비결과 지혜를 여기서 배워야 돼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 그래, 나 안 가겠다. 그 말이에요. 자, 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곧 같이 대답. 몇 번이나 사람을 보냈어요? 4번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느헤미야가 잘 거절했단 말이죠. 왜? 나는 이 일을 계속해야겠다. 분별력을 가졌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러나 그것을 원수는 갚지는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자, 2번째 마귀의 전략이 있어요.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전략이에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게 보냈더니 뭘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는 봉하지 않았어요. 아무나 보게. 그것을 보고 거짓 선전하도록 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중상모략을 통해서 저 사람 완전 생매장시키려고 하는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 6절 같이 읽을까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뭐가 있어요? 소문내기, 거짓 소문.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뭐요? 모반이란 모함하여 중상모략하여 모반하려 하여 뭐요?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너가 그 말과 같이 뭐가 되게요? 왕이 되려 한다.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지. 성벽 쌓았어. 그렇게 중상모략을 하고 있어요. 이 마귀의 전술과 전략에 어떻게 대처하든지 볼까요? 자, 7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까요?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겠기로. 너가 유다 왕이 되었어. 저 바벨론 왕에게 나도 유다에도 이와 같은 왕이 있다고 너 대적하려고 하지? 모함하려고 하지? 너가 지금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뭐라고요?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뭐요? 없는 일이요 너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사실을 밝히고 자기를 방어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바로 대처한 방법입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 하였노라. 거기 줄칠까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 문장 줄쳐보세요. 아, 성벽 역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이 성을 쌓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때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따라서 볼까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성벽 쌓는 것을 무사히 마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도 문제가 다가오들랑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제 해결자이신 우리 주님께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귀의 전술 전략을 볼까요? 자, 10절 같이 읽을까요? 이후에 무에 다발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라는 말을 줄쳐봐요. 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뇌물에 녹아졌어요. 팔아졌어요. 자,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희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서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시기로. 그래서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서 숨어 있자. 그러면 너를 찾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할 것이다. 이 스마야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으라는 거예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기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볼까요?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들어가지 않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달은 즉 거기 줄쳐볼까요? 뭐하요? 깨달았다. 분별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 스마야가 지금 거짓말을 하구나. 돈에 매수되어서 지금 하는 말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뭐라고요?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뭐에? 뇌물을 받고 내게 이른 예언을 하는구나. 뇌물 받고 거짓 예언을 한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1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뭐하기요? 범죄. 성전에 들어가는 범죄를 저지르라고.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중상 모략을 하고 그리고 도피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다가오면 문제를 피해야 돼요? 도피해야 돼요? 문제를 직면해서 그 문제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문제와 직면해서 그 문제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를 도망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둔해서 그 문제를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다가오들랑 문제보다 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문제에 다가와라. 풍랑풍아 불어라. 나는 예수 이름을 믿고 나아간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볼까요?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 문제가 다가오들랑 그 문제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차한 변명할 필요 없어요. 그 문제가 다가오들랑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말이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거 다 여러분 수용하고 포용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병과 사정을 다 헤아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뭐라 합니까? 내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엘월 25일에 끝나면 며칠 만에 마쳤어요? 이야,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성이 되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요, 16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방들도 다 다른 사람들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기 문장을 줄쳐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거기 줄쳐봐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손을 이렇게 펴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자녀의 인생을, 남편과 아내의 인생을 다 이루실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자, 맡깁니다. 맡깁니다. 패스합니다. 패스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 믿음이라.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하나님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의 일생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류 역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것을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리 하심이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려고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죄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다 청산하고 이루셨대요.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고, 요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에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죄는 다 청산되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속과 더러움은 물러가 버리고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나 몸이 아파요. 오늘 여러분, 내가 선언합니다. 말씀을 선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음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안에 모든 병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관절염이 고침받았습니다. 골다공증이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당뇨가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암이 고침받았습니다. 천식이 고침받았습니다. 면역질환이 고침받았습니다. 정신질환이 고침받았습니다. 우울증이 고침받았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목사님, 내 남편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물질의 문제 너무나 힘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믿고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와 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누가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망을 다 청산해버리고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믿음을 갖고 주장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 하나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딴 마더 테레사 수녀 이야기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인도 캘카타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그녀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랑의 선교 수사회를 설립했습니다. 1952년 그녀가 인도 캘카타에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작은 건물을 세우고 니르말 호르타이 순결한 마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가 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직면한 것은 그 이웃에 있던 힌두교 지도자들의 격렬한 반대였습니다. 시위, 폭력, 위협이 계속되었고 그녀는 스태프조차도 장소를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가 죽지 않는 한 떠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내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가 캘카타의 요양소를 열자마자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도피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반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해야 할 일에 전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사역을 반대하던 힌두교 성직자였던 사람이 결핵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출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요양소로 데리고 와서 지극정성하게 돌봐줬습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그를 돌봐주고 그가 사망하자 그의 시신을 힌두교 사원으로 돌려보내고 장례를 치르게 했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힌두교 지도자들이 감동을 받았고 그녀의 사역이 인도인들 그리고 인도 정부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극적인 전기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를 넘어 비전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그런 모든 반대를 극복하고 소명에 집중할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 방향 밖에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계획을 가질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실을 기억한다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저가 기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이후의 계절이 다가와도 여러분이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시험이 다가와도 그 시험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I can do it because God is with me.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출발해 봅시다. 다시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넘치게 채워준다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믿습니다. 너는 이 목회를 할 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그럼 하나님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종의 생각과 온갖 구하는 것에 채워줄 줄 확신합니다. 맨주먹으로 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어떤 환경과 역경이 다가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고난과 역경의 그 풍랑이 오히려 그 배를 더 빨리 달리게 한다.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먹고 소화한다면 고난과 역경은 내게 유익이고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정상의 자리에 올려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할 것 같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핏값의 대가를 지불해서 샀는데 왜 포기합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내놓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병든 자를 들어서 건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줄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수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기 싸우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진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질병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아버지,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저주와 낙심은 물러갈지어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문제는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시고 실타리 풀려지듯 풀려지게 하시고, 부활의 예수님께서 저들의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부활의 예수님이 저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세무로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